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화요일 특세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9장을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직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이 민족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넘치게 하시며 새벽마다 부르짖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응답을 체험하는 기회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과 긍휼하심을 바라오니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기도의 사람들이 교회마다 또 지역마다 주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절 봅니다. 메대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약속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16절로 갑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응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다니엘의 결심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지금 어떤 결심을 하느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1절 보면 메대족속 아하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그럽니다. 그는 지금 이제 바벨론에 의해 다음에 메대에 또 바사의 고관이 되죠. 그럼 그에게 결심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한 나라의 장관이고 한 나라의 국무총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결심이 있겠죠. 저와 여러분에겐 어떤 결심이 있어야 될까요?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결심이 무엇일까요? 3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다리오 왕 앞에 나아가서 그의 정치적 안목이나 그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대한 결심을 말하지 않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먼저 하나님께 나가 간구하고 기도하겠다라고 말할까요? 하나님께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결심하는 것은 뭐냐? 자복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였어요.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5절 11절 말씀 보면 율법, 법,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겁니다. 그런가 하면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결국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 7절에 수치가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재앙 12절로 13절 이 재앙을 받음으로 그들이 열국 가운데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이런 욕을 받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대한민국은 제가 볼 때 참 극과 극인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한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을 향한 불신은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바죠. 이 모든 수치와 재앙을 걷어가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이란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회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죠.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귀가 있기 때문에 그가 결심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을 다니엘이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심하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첫째 뭐냐?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 자, 2절 보세요. 이렇게 다리오 왕이 세움을 받던 그 해에 이 다니엘이 책을 펴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성경이죠,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그가 포로로 끌려가서도 성경을 쭉 읽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이제 때가 된 걸 안 겁니다. 이 나라의 회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의 해가 도래한 것을 안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왔지만 누군가 기도하여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깨달은 겁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약속의 책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벽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남북한 70년이 넘었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비밀한 것들은 수없이 많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마다 가정을 향한 약속, 나라와 민족을 향한 약속, 무엇보다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약속을 붙들고 결심하는, 간구하기로 결심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과 공의, 이 두 가지가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은 곧 긍휼을 가져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랑은 더 깊어지게 되어 있어요. 4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자, 이 사랑이 중요한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다니엘의 결심은 그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진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긍휼이 크신 그 하나님을 또한 그가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9절 말씀도 보세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니라. 긍휼과 용서는 잘못한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패역을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그들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중요한 이유,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그 긍휼과 그 사랑이 진실합니까? 그렇다면 결심하고 나가십시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담대히 나갑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긍휼. 자, 세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황폐한 성읍에 얼굴빛을 비춰야 됩니까? 17절에.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됩니까? 18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19절에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왜냐?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확신하건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을 확신합니다.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주의 백성이요 성도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읍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땅에 해가 닿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 북한도 중국도 미국도 온 세계는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있는 하나님의 성읍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백성들이 회복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은 주여 삼창이 여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우시며 지금도 이렇게 약속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새벽 기도의 특세에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